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손 얹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악인들의 말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한 죄인들이 가는 길로, 두 번째,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영적으로 넓은 길로 나아가는 그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을 비웃는 사람들,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삶을 파괴하는 남을 비웃는 사람들, 이웃을 깔아뭉개고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다른 시간보다 그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악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죄인과 교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딱 한 단어예요. 형통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르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항상 영의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능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산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4절, 5절, 6절에 나오죠. 4절 이해해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며 4절에 그리고 5절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6절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절단하겠습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왜 저 악인은 저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잘 될까? 그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잘 살던 장수하던 그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는 아무런 역사도 안 하세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엄청난 저주고 심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말하길 원합니다. 내버려 두심은 심판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나중에는 엄청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성경에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물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 계시록 말씀대로 이 계시록 말씀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특별히 마지막 이 땅에 임할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장만 책만 읽지 마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징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읽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축복의 메시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세 번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고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메시지고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믿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엄청난 큰 소망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대. 예수님이 곧 오신대. 이 핍박도 끝나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지.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 다 동일하게 기쁨으로 읽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이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주의 종들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J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크리스찬 700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5명 중 1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왔어요. 20%.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25%나 됐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위주로 읽는 성경 읽기 편식 현상이 있었다고 발표했어요. 구약은 어렵고 요한계시록 어렵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쉬운 부분만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1장, 신약 1장 이상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편식하지 말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고요. 신약을 알려면 또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레기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심의 핵심 주제만 알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편지를 읽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편지를 읽는 것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한자, 나도 모르는 한자가 청년 때도 이 뭐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번역사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NIV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는 다양한 번역서를 봐요. 심지어는 6개, 10개까지도 보거든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현대인의 성경이 상당히 그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잘 해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빗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잘 풀이해놨어요. 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아쉬운 구절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번역서를 한 2-3권 정도는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깊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이나 또 표준 세번역이나 또 세번역이라든지 또 쉬운 말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경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삶의 기준 척도, 캐논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이 기준된 캐논인 성경을, 기준을 잃어버릴 때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척도는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 청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암송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저는 청년 때 정말 암송을 많이 했어요. 들고 다니면서 암송 카드가 있어요. 계속 외웠어요. 근데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묵상합니다. 또 마귀적인 음악을 듣고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대한 정욕을 가지고 날마다 돈과 명예를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그 쾌락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과 저주를 묵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분명 내가 이러면서 저주합니다. 분노합니다. 복수와 미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형상을 이렇게 해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 바라요. 그것을 묵상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미 형제가 잘 되길 바라고, 찬솔 형제가, 재훈 형제가, 지혜가, 사모님이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목회자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보십시오. 저주하고 욕하고 죽기를 바라고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죽음을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날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풍성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성경을 피세요. 앱을 여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외칩시오. 이 원수마귀야. 나에게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주는 이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져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또 정죄하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다시 그를 대적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시 일어서도 오두기처럼 일어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보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족에 온갖 난리가 나고 온갖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린 그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던 것처럼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바스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 또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디 목사입니다.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5학년까지만 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분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분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를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학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한다. 아멘. 저는 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죄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이나 이런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 고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생명의 삶이나 이런 큐티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한 계기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 아마 미국 선교사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쪽에서 앉아서 그거 보니까 선교사님이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이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런 것에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어요. 미국은 새벽기도 없죠. 근데 뭐냐면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독대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치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메트켈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약을 의미하는 메디신도
라틴어 메디켈루스, 치료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묵상의 단어적 의미는 약을 먹으면 병이 치료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과 육이 치료된다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방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뉴욕 맨하튼에 18세 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이 맺겨랍니다. 이 18세 된 이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정신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도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치료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 정신질환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교회의 여성교회에 소속된 한 분이 커다란 성경을 옆에 끼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원장 선생님에게, 정신의학과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원장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어떤 환자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겠죠. 성경을 읽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같이 성경을 읽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간청했습니다. 원장은 그때 장기 입원해서 모든 치료법을 사용했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이 18세의 소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장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녀에게 그 소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악화됐어요. 더 악화되고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소녀를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1달, 2달, 시간이 지나고 4달째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의 표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5달째 되는 날에는 이 소녀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달째는 드디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과 육체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의사도 포기하는 소녀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이 발각되면 바로 잡혀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흉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진정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장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안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날 향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기준과 척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암송된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응동력이 있어 우리 모든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뾰족하게 있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가 몸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평강의 은혜가 평안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큰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